자, 오늘은 시편 10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고 지금 다윗은 시를 읊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전체적으로 알고 지금 시를 읊고 있는데, 오늘 사는 우리들이 이 다윗의 시를 음미할 때 너무 편협적으로 한쪽 면만 치우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우리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직해도 하시는 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주시는 분이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이원론적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선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정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사단을 시켜서 병을 주시고 천사를 시켜서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기 싫기 때문에 사단이 병을 주고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한 관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립을 하고 있는 관계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이 병을 우리에게 줄 때 막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사단의 활동을 제어할 수 없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의 그 섭리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우리들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활동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까지라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존재,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사장 루시퍼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다. 천사장 루시퍼는 하늘나라의 찬양대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상으로 내려와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되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에서 벗어난 인간들의 사색의 산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켜도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임을 얘기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단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지켜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죠.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건 인간의 자유지에 의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인간들이 자유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됨으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그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 얻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식으로 논리를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죄 사함을 얻게 해준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죄를 지키도 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조건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갈빈주의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한번 베푸신 사랑은 내 행동 여하와 상관없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그런 주장이 갈빈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따먹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과정적으로 사단이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 놓았고 그리스도 보낼 거 약속하셨고 때에 따라서 섭리하실 때 사단을 시켜서 우리를 유혹하게 했고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됐고 하나님의 작정하신가 예정하심 따라서 그리스도 보내기로 작정하신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고 택한 백성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되고
불택자들은 구원 못 얻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원론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선신으로 여겨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지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병을 들게 하느냐,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죄를 짓게 된 것이고, 우리가 병드는 것은 사단이 병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죄짓게 했다고 하면은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는 것이 현재 신학계의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참 조심해서 논어를 해야 될 문제일 줄 압니다. 신학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과 어설프게 이렇게 함부로 논어를 했다가는 이단으로 정죄받기 딱 좋습니다. 교의사를 봐도 정통 교리를 앞세우는 그런 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자기가 보혜사라느니, 자기가 뭐 메시아라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정말 죄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예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든 간에 죄를 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를 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이 이론적인 사고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병을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얘기해야 이론적인 그러한 사고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이 섭리하신 내용을 알게 하고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죠. 아니죠. 그래서 헬라어 단어로 얘기하면 기노스코, 그러니까 한 번 만난 적 있다, 한 번 본 적 있다, 그래서 다시 만나면 그 사람 얼굴을 알아본다, 이 정도는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어적 표현을 한다고 하면 I have been seen, 나는 한 번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 저 사람 알아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을 경험을 해보고, 그 사람을 사귀어 보고, 뭐 돈 거래도 해보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이 함부로 나 저 사람 잘 알아, 뭐 TV 화면을 통해서 본 연예인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 저 사람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냥 TV 화면에서 본 적이 있어,
저 사람 한번 만나서 사인 받은 일이 있어.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해야지 나 저 사람 잘 알아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도 뭐 너답지 못하다, 뭐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인생 한 60년 산 저도 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때는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야, 그 별거 아닌 일에 내가 그렇게 화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니, 저런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화내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한두 번 이렇게 대면하고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때 보면 참 안타깝지요. 자, 8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화내듯이 그렇게 진노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시편 기자가 시편 130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같이 그렇게 성질이 급하셔서 진노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도 주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러한 표현이지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고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에서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하는 것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진토 그냥 뭐 흙 한 줌에 비유한 것이지요. 한 줌에 흙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이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마지막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왜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전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백성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논의를 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짓기도 하시고 사하기도 하시고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죄를 짓게 하고 사해 주지 않으면은 병을 들게 하고 낫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느냐, 뭐 죄를 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이런 것을 떠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병든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좋은 얘기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키도 하시고 사하기도 하시고 병을 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지만 이 시편 103편의 내용은 다윗이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병을 들게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그 내공을 찬미할 때 하나님 병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 병을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을 낫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인간 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를 읊을 때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병을 주시기도 하나님, 병을 낫게도 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삶 속에서 병을 주시면은 싫잖아요. 일단 괴로우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볼 때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병을 주심도 감사해야 되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기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임과 동시에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병을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고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하니까 오늘 다리 하나 부러뜨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바로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시를 읊는 것과는 조금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살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조금 구별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 흔들리시지 않고 기복적이지 않고
이렇게 무속적이지 않은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로 조금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준 것도 아니고 내 행동으로 인해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